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12월은 성탄 축제의 주제를 맞춰서 우리가 희망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목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인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패턴이, 그리고 이 시대의 인류의 삶의 방향들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 현장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요한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이분을 메시아로 모르고 있고 자기 땅에 와 있음에도 영접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인간들은 여기 와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삶을 풀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질 않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길로 가는 걸 안타까워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현실로 해석하면 이거죠. 이 세상은요, 가만히 놔두면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망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망하는 중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그 제자들도 여기에 청함을 받아서 같이 이 잔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잔치는 배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볼 때 이 시대에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잔치집의 기본적인 거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풍성함의 쾌락이 있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우리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얻어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왜? 거기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작 그 잔치 자리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화면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하고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하고의 시차를 지금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둘러싸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누구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고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와 있어.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 얘기예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콩 안에 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콩알맹이 하나 그 콩알맹이 속에 팥이 있다는 얘기예요. 콩 한 마리 있는 중 안에 그 안에 팥이 한 알맹이 있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뭔 소린지 아셔? 김영찬 임사님. 콩 안에 팥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콩알맹이 안에 팥이 하나 들어있는 콩을 얘기하는 거예요. 콩 한 말 안에 팥이 하나 들어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한 개마다 잘못 물어봤네. 준영이 콩 안에 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콩알맹이 한 알에 팥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콩이 한 말 있는 중에 거기에 팥알맹이가 하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얘기해봐. 두 번째가 뭔데? 콩 안에 팥이 있다는 거? 그럼 내가 물어본 거잖아. 이게 영어 번역에서는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본이 in you, 너희 안에 in you 이렇게 하지 않고 among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mong you라고 하는 해석은 여럿이 있는 중에 그 하나, 그 가운데 in.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볼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얘기는 너희들 군중의 무리 안에 있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자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이거죠. 우리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는 나중에 얘기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분은 이미 여기 임재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라고 자꾸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때는 제대로 분별해야 돼. 그러면서 쭉 24절부터 보면 25절부터 보면 그 때는 인자가 버림받아야 할 때가 오는데 그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이게 무슨 때냐? 멸망할 때예요. 근데 멸망할 때의 그 징조가 뭐냐면 26절에 보세요.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28절에 롯의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혼인의 일들로 지금 북적북적 많은 청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쾌락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축제를 얘기하고 풍악이 울려가고 있고 노랫가락이 흥을 돋구고 있는 것 같지만 이면을 놓고 보면 지금 망했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쪽으로 그냥 모두 다 몰려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5시 뉴스 끝나고 무슨 방송이 집중적으로 방송되나 봐요. 무슨 정보가 생생하게 생생정보통으로 나오나 봐요. 다 뭐요? 먹는 거야. 해물찜, 낙지찜, 매운
저녁 먹고 나서 내 그 방송 볼 때마다 성질나. 저 못 먹어서. 꼭 저녁 먹을 시간에 먹방이라지 먹방. 그리고 연예인들도 맨 방송에 나와서 처먹는 것만 프로그램 하죠. 이게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뭐 하러 갑니까? 먹으러 가지. 맛집 찾아서. 이번 주일도 계획 잡아놓으셨나요?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작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도요 주말이면 도로가 막힌다니까. 옛날에는 명절만 막혔어요. 명절에 연휴 때만 막혔는데 요즘은 그냥 주말에 막혀 도로가. 이게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이요?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진 장면하고 똑같은 거고, 로세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트렌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사회적으로 봅시다. 지금 우주를 개발한다고 자꾸 보도에 나오죠. 그런 과학과 기술이 우리 미래의 대안으로 자꾸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주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은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자꾸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다 죽는다, 그 얘기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외국 갔다 와서 주되게 논의한 게 뭐예요? 지금 인류들이 너무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다가는 이 지구는 그냥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협조를 좀 하자, 우리 국제적으로. 그래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공장이 많이 가동돼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나라부터 돈을 좀 부담을 해라, 이 얘기예요. 이거 회의한 거예요, 이번에 나갔다 온 게.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지구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맛집이 널려져 있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 돼도 이 세상은 망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안 믿어지셔? 시작. 믿어지세요? 이게 감각적인 시차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하는 게 아니야. 임마 지금 와 있어.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물 부족해가지고 망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리스트에 올려놓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해서 망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왜냐면 수도꼭지 틀면 지금도 물 잘 나오는데 뭘. 저도 잘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이번 여름에 하도 가물었다라고 뭐 40몇 년 만에 가물었다 그러고 충청도는 일부 제한급수까지 했죠. 그래서 식당들은 영업도 못했죠.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지금 눈 좀 오고 또 비 왔으니까 또 아직도 널널하죠. 그러면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아파트 생활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지대니까. 우리요, 물이 만약에 계속 진짜 부족해서 물이 안 나오면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민 가셔야 돼요. 저 시골집, 푸세식 이쪽으로 이민 가셔야 돼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 겁니까? 전기한 권사님 내로 다 몰려가야 돼요. 자가수도 있는 집에, 그래도 단독주택 거기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살기는 아파트가 편하지만 진짜 이 어려움의 막바지로 가면 저 시골 한적한 외딴 집에 사는 사람이 최고죠. 아, 그건 돌리면 화장실이니까. 이거요, 신앙적으로 볼까요? 신앙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안 낳는 1등이죠. 국제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순서에서 1등이야. 그럼 아이를 안 낳는다. 우리의 인구 구조가요. 우리 인구의 구조가 삼각형이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많고 어른이 적은 삼각형 구조였던 나라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이게.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서 일하는 인구가 늘어지고 일하는 인구가 많아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역삼각형을 이루었죠. 노인네는 많고 애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기하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정삼각형은 평안이 있지만요, 역삼각형은요 조금만 건드리면 자빠져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역삼각형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한 세대만 더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전체가 요양원 돼야 돼요. 실감이 안 나죠, 아직. 이걸 교회적으로 보실래요? 지금 교회가요, 우리는 무슨 교단이죠?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제일 크고 규모적으로, 그 다음에 통합측이 커요. 근데 어떤 교단은요, 주일학교가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통계가, 지난해 통계로. 그러니까 교회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한 세대 지나가면 그 교회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으면 교회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뭐 술집이나 펜션으로 팔려야죠. 서구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를 띄고 거기에 이슬람 그 달 로고를 붙이는 그런 데도 있고, 교회를 띄고 그대로 술집으로 꾸민데, 근데 그 추억이 있어서 또 거기 와서 술 먹고 있대. 우리나라는 보니까 술집을 좀 특색 있게 어필하려고 약국으로 꾸민 술집도 있고, 목욕탕으로 꾸민 술집도 있고, 이런 거 방송에 나왔죠. 텔레비는 나 혼자만 보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성경만 보고 난 맨날 텔레비만 보는 것 같아. 지난번에 보니까 사우나 시스템으로 음식점을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입장할 때 타월 한 장씩 주더만, 타월을 피니까 메뉴판이야. 그리고 거기서 메뉴를 시켜가지고 들어가면 욕탕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구워 먹으면 그 맛있대네. 네. 이게 나중에 교회가 그 꼴 안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은 그렇게 됐다니까요. 제 친구가 전주에서 개척해가지고 한 20년 목회하다가, 자기가 늘 목회할 때 기도한 제목이, 내가 한 60이 되면 제2의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명대로 가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중에 요번에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외는 아니고 해외로 갔는데 거금도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거금도. 이 거금도는 소록도 밑에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배로 가던 데인데 요즘 다리가 다 놓여가지고 해외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합동 즉 장로교에서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해외로. 거기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그때는 제주도가 해외야. 어쨌든 물 건너 가잖아. 거금도도 해외는 해외인데 이게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102년 된 교회예요. 102년 된 교회인데 중고등학교부터 없어. 애들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에 앞으로 특별한 대안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한 세대 지나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펜션으로 꾸며야죠. 다른 대안이 없잖아. 우리 교회는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주일학교가 요번에 졸업하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한 12명 되나 봐요. 근데 밑으로서 올라오는 놈은 없대. 우리 지금 유아 세례를 항상 줬는데 내년도에 유아 세례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배를 보니까. 아니 뭐 뱃속에 들은 놈이 있어야 내년에 세례를 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중단되어지고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가고 유년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데 다시 들어오는 놈은 없고 시간 싸움이에요 이거. 그러면요 이 패턴으로 가면 아무리 지금 신학의 발전과 멋진 시설의 운영 정말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멋진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으로 다 헛거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소득 3만 불 4만 불 필요 없어요. 그냥 망하는데 무슨 3만 불이면 뭐해. 네? 소득 3만 불이면 뭐해. 여러분 집에 물이 안 나오면 다 저 시골로 이사 가야 돼.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 이 가나 혼인잔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까지 방주에 드러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으로 살아오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이면으로 보면 이 잔치는 망가졌어요.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를 제일 먼저 포착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도 또 때 얘기하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엄마한테 건방을 떠는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인데 당신이 뭐요?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너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거고 여자 너는 해산의 고통이 클 거고 뱀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바닥을 기대밀 거고 흙을 먹고 살 거다. 그러나 종국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진행이 될 건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이길 거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는 쫓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고 사단의 꼬드김 가운데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들이 카메라 앞에서 줄고 앉아있고 설명할 최은영 집사님 설명해봐. 여자여라고 한 게 무슨 의미? 근데 그렇게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른 얘기는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혼주가 풀어갈 줄 알고 양조장 주인이 풀어갈 줄 알고 돈 있으면 해결될 줄로 알고 이렇게 풀어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걸 풀지요.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뭘로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인의 후손이 인류의 구원을 이룰 자로 이 혼인잔치, 이 망가진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구나.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이게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본토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파국으로 치닫는 잔치, 겉으로는 풍요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런 세상,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대안이 없는 이 세상, 우리 나라와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봐도 이 지구상으로도 봐도 이 탄소 배출만 줄이지 못해도 망해요. 있는 원자폭탄만 터져도 다 죽어요. 대안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소득이 3만 불 4만 불이면 뭐해. 테러 앞에서 해답이 없어요. 이 재앙 가운데서 해답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때 망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던 패턴으로 가는 이런 잔치집의 축제, 이거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돈도 조금 더 투쟁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임금을 확보하는 이런 싸움을 싸울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일들 앞에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애들 공부 많이 시켜놓고, 그래 돈은 많이 쌓아놓고 얼마든지 노후 자금을 쌓아놔도요, 지구 종말이 오면 끝이에요. 그 돈 쌓아놓은 거 효과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실상은 멸망길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먹고 마시는 일들에 집중한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고 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간들이 그쪽으로 내뻗치는 거죠. 주말이면 먹고 노는 일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지금 도로가 막히고 있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우리 두원 성도들은 주말에는 아이들 다 모여서 정한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세상의 고달픔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여가고 삶의 숙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그런 성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요? 돈이에요? 과학이에요? 기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런 희망도 대안도 없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이 세상은 망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말라기 4장에서도 말라기가 이 멸망하는 인생들에게 외친 것이 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놔도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망가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이 쾌락의 위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안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거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리 잘난 놈이 돼도 네 스펙을 아무리 개발해놔도 끝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네 인생의 타겟이 되면 안 돼.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으로 소망이 되어져 있는 거지. 네 아무리 잘나고 돈 많이 확보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하셔야 돼요. 지금요 세상이 먹고 마시는 일들에 흥청망청 축제를 벌이는 거 같죠? 속으로 보면 다 골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망한다니까요. 지금 공장을 돌려서 돈 많이 벌었죠? 그 공장에서 나온 매연이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국제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우리가 이걸 체감을 못하니까 여전히 흥청망청하는 거고,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가 닫히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놀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더욱더 깨어 겸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난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물질의 풍요에다가 이 세상의 쾌락에다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이 망해가는 세상의 대안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유일한 소망, 이 희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